전도서 4장 7절부터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연합함으로 도약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함으로 도약하라 이런 제목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연약함으로 이번 1월달 동안에는 도약의 기초적인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누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 홀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있는 신앙이 된다면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주님의 몸을 부정하는 신앙이 되기 쉽거든요. 오늘날 이것은 다 세상의 세속적인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서 나만 잘 되면 됐고 나만 지키면 됐지 뭐 내가 뭐 못해도 이런 식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은 바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같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제 함께하는 신앙, 서로 돕고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발전된다고 그럴까요? 성장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점점 갈수록 자기 혼자 독보적인 신앙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뭐 따로 된 신앙만 된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를 떠나는 게 좋습니다. 사막으로 가든가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 안에서의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함께 돌아보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모든 사랑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아주 바른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내 신앙이 과연 나 혼자만 누리고 있는 건지, 과연 내 신앙 영향으로 함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돌아봐서 내 신앙이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고 혼자서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요즘 분위기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점점 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날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젠 점점점 그것도 없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다 셀프만 쳐다보고 다 제각각 제의를 합니다. 심지어는 침대에서도 제각각 제의를 하다가 잡니다. 이렇게까지 되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셀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다 이렇게 문화에 물들어가게 돼서 우리 신앙이 젖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정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하는 모든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쉽게 표현한다면 동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동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주님과 동역하시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역과 연합이 없는 신앙생활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스님들이 도 닦는 것과 똑같은 거죠. 혼자서 가서 아무도 필요 없잖아요. 면벽 30년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벽만 쳐다보고 30년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앉아있던지 스님이 앉아서 균형을 잘 잡고 앉아 죽습니다. 안 쓰러집니다. 이런 스님 보고 등신불이라고 합니다. 시체가 죽었는데 안 쓰러져요. 상상이 가십니까? 뼈가 굳은 거예요. 균형 잡고 있어서. 거기다가 기름칠하고 금칠하고 해서 등신불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있으면. 그러면 완전히 개인주의인 거예요. 자기만 해탈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 혼자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벗어나고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잘 지내고 나 혼자 재미있고 나 혼자 좋고 이거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니까 정말 동역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 연합함으로 동역하는 것은 나 혼자 동역해서 특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해서 함께 도약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서 정말 아무리 특출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함께하는 신앙인지 아닌지, 내 혼자서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만 재미있고 자기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가진 신앙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분에게 이렇게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함께 하면서 어려운 것 같고, 함께 하면서 힘든 것 같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도약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아저씨 혼자 있으면 도약이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그냥 늘어져 터져 하는데 도약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지내니까 이제 부득이해서라도 하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부득이해서라도 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약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동역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이게 도약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동역자가 필요하겠어요? 없어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을 동역자로 여기시고 동역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동역자로서 우리를 여기시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인간이 뭐길래 유아족도 일하면서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개성만 내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스스로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작정한 것과 다름없고, 이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어서 우리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괴계입니다. 이런 괴계를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참 힘든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함께하기 싫소, 난 혼자 그냥 나 홀로 잘 지내겠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4장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어서, 이렇게 홀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이 홀로 있어서 그 모든 수고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사람들은 수고에 끝이 없는 겁니다. 다 자기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비록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는 그 자신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야 라고 한탄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왜 하지? 왜 내가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지?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어서 다 불행한 노고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해서 이렇게 힘쓰는 거야? 나를 왜 내가 이거 못 누리고 그러지? 그러면 또 이렇게 자족하지 못해서 또 나가서 막 노고로 배움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그런 노고와 수고 자체가 불행한 연고뿐이라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외톨이로 따로따로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연합하고 동역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참 힘든 교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각각 지체로 연결되어서 연합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고 그 몸을 가리켜서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연합과 동역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점점점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에 물든 신앙을 갖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가 불행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린 주님 안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생활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동역하고 연합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4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는데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죠. 홀로 있으면 누가 일으켜주겠습니까? 홀로 있어 넘어져 일으켜줄 자가 없다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죠. 요즘에는 알다시피 점점점 다 혼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재미 시컷 즐기다가 혼자 산대요. 그냥 조그만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요. 재미는 즐길지 모르지만 그 재미는 금방 그냥 없어지거든요. 다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침내 홀로 있게 되어서 이런 화를 당하게 될 수 있고 불행학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함께하는 이것은 다 주님이 설계해 놓으신 바로 행복의 길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행복의 길인 겁니다. 잠시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머리털도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지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요, 정말 여러분이 중심만 잘 잡으면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행복을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홀로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행복인 겁니다. 홀로 있어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함께함으로 이런 큰 행복을 얻게 되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점 고립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점점 다 끊어놓습니다. 나가지도 말라고 하고 나가면 점점 벌금 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되니까 자꾸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함께하고 섬기고 동역하고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혼자 있게 된다면 도약은커녕 자꾸 탭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어지고 탭으로 가져오고 자기 편하게 지낼지 모르지만 이게 다 늘어지고 이게 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도약하려고 한다면 늘어지지 않고 더 부지런한 것이고 도약하려고 한다면 더 열정적이고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어지고 편히 지내면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노력하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혼자 있으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같이 있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합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런 동역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형제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것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동역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동역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좋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함께하고 아무나 동역하고 아무나 주소 이렇게 지내면 오히려 동역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동역할 때는 알다시피 중심을 바로 선 자들과 동역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왜? 악인과 함께하면 악에 물들거든요. 의로운 자들과 함께하면 그 의에 방 나갈 수 있지만 악인과 함께하면 악에 물드는 거예요. 근데 악에 물들지 않고 의로운 방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디도를 가르쳐 말하기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디도는 여러 개의 사자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동역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동역자가 되고 함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사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자는 뭘까요? 바로 교회의 일을 맡긴 사람, 맡겨서 교회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회의 사자거든요.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회 일을 대신 가서 전해주고 대신 말하기도 하고 교회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나에게 그럼 교회 일을 주의 교회 일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죠. 충성된 자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교회의 사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보낸 사람이 되어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각 처소에서나 또 교회와 각 기관에서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의 사자들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동역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의 영향이 더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악인과 함께하면 악인의 영향을 받겠지만 교회의 사자들과 함께하면 교회의 그 긍정적 영향이 또 있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보시고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동역해 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함께 많이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다른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이고 더 아름다운 영향을 받을지라도 부정적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가게 될 때 함께 그와 함께 더 약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빌립보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 맨 네게 구하노니 그들은 나의 동역자니 그들을 도우라 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면서 동역자들은 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크리스찬 하더라도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없어?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응? 일단 당신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먼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이기적일 수 있죠. 그죠? 이기적인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물어봤는데 나는 없어. 그러는 게 아예 생명책이 세상에 어딨냐. 말도 안 돼. 지금도 21세기에 그런 거 믿냐?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당신도 물들 것입니다. 그 생명책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몇 마리 못 뛰어서. 참된 동역자는 온전한 동역자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왕이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가까이 가야 참으로 바람직한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이 먼저 생명책에 기록될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동역자가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씻고 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럼 자신이 먼저 교회의 일을 맡은 사자가 돼야 되겠죠.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충성함으로 교회의 사자가 되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주위에 믿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당신을 동역자 삼고 싶어서 가까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동역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발전이 함께 동역한 자의 발전으로 더 발전되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전이 연합함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연합해서 동역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연합하여서 언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도약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도약한다는 것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도약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게 되면 더 따뜻해지는 상승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효과 때문에 더 따뜻해져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또 두 사람이 연합하고 두 사람이 동역한다면 더 강력한 대적과도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약해서. 그래서 강력한 대적과 강력한 자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이렇게 맞설 때에 이렇게 동역을 통해 이루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40년 통치할 때 맨 마지막쯤 되어서 솔로몬에 넘겨주기 바로 직전에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요.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걸걸걸 대니까 목숨만 붙어 있는 거죠. 춥고 몸이 따뜻하지 못하고 하니까 목숨만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가까이 있는 시종들이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젊은 여인을 들여서 이불 속에 함께 지내면 따뜻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 그 아비삭을 그에 붙여주게 되죠. 사실은 그의 품에서 다윗을 따뜻하게 함으로 다윗이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자리는 같이 안 했다. 거긴 그렇게 표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따뜻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은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 따뜻해지는 것이 이만큼 건강해지고 활력을 찾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어서 홀로 있다 넘어져서 일으켜줄 자가 없으니 따뜻해질 수가 없으니 그냥 죽어가는 거죠.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온도가 1도 떨어지면은 말다시피 30%의 면역력이 감축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1도가 올라가면 5배나 면역력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두 사람이 놓으면 따뜻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혼자 사는데 뭐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당장이야 문제 없지만 멀리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모여서 따뜻해지고 두 사람이 모여서 더 강력한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도약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연합을 통해 도약하는 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데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자라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연합하여서 자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마치 성장하고 더 튼튼해지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온몸이 다 연결되어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도약하게 되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연합하여 성장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장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성장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상을 얻는다.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정말 성장하게 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해서 죽었는데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약해서 마침내 승리하였기 때문에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좋은 상을 얻기까지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승리하기까지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역하고 연합하여 도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가 저 사람과 동역해?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캐나다 오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캐나다 오면. 이민 온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학생도 그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가정만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민 오면. 아마 다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민 왔을 때 친척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돈 다 떼먹고 싹 받는다는 겁니다. 먼저 아니까 다 떼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더 아는 사람도 친척도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느껴진다고요. 거리감을 두게 된다고요. 그리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나 혼자 살아야 된다. 우리 가족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 함께 한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 연합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교회에서 믿다가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사기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사기당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하고 돌아보고 하다 이것만 이용하고 단문만 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누구랑 또 도역하게 되고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 거야? 못 믿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믿었다가 배신당해도 비록 믿었다가 많은 상처받을지라도 믿었다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담력을 발휘하면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35절 보면은 큰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상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담력을 발휘하셔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측정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자꾸 남 평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함 따라서 정말 줄 건 주고 섬길 건 섬기고 함께 하면서 정말 함께 도역한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우리의 동역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뭐 물질적인 면이나 또는 학문적인 면이나 권력적인 면에서 동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동역한다고 할 때 권력을 더 얻으려고 동역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더 얻으려고 동역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을 더 얻으려고 동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역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 잘 살려고 동역하고 교회 쫓아가고 이 땅에 잘 살려고 누구라 만나고 누구 쫓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도움받고 싶어서.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작은 동역입니다. 큰 동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정한 동역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동역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얻으려고 동역해서 거기 단물 빼먹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엄청난 손해예요. 소탐대시라고 그러죠.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걸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 목표로 도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그때 함께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영원한 도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작은 목표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탐대실하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장성한 분을 이루도록 성장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16절에 보게 되면은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쓰린말을 보면 연합한다고 쓰는 거죠.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렇게 각마디를 통하여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동역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로 설정하시고 내 동역을 통하여 나는 내가 성장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삶, 주님과 함께 도약하는 삶을 나는 지향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추구하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한때 누리던 행복이 아니고 한때 작은 행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주 크고 위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연합함으로 도약해서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연합하고 동역해서 철저하고 정말 도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마침내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